이 이야기는 숙종 임금 제위 시절,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의 일이라 전해진다. 경기도 광주 땅, 남한 산성에서 동쪽으로 세 시즌을 걸어 들어간 깊은 산속에 약초를 캐며 사는 할미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검은 바위 할미라 불렀다. 그의 움막이 거대한 검은 바위 밑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미의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나이도 알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예순이라 했고 어떤 이는 칠순을 넘겼다고도 했다. 할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나 눈빛만큼은 젊은 여인처럼 맑고 날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산길을 올라 할미를 찾았다. 할미는 말이 적었다. 환자를 보면 맥을 짚고 혓바닥을 살피고 필요한 약초를 다려주었다. 값은 받지 않았다. 대신 쌀 한 뎃박이나 무 한 바구니를 놓고 가면 그것으로 좋겠다. 할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매월 보름과 금음, 반드시 산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 시간에 할미를 본 적이 없었다. 혹자는 할미가 산신령께 제를 올린다 했고 혹자는 귀한 약초를 캐러 간다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할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2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장마가 2달 가까이 이어져 산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백성들은 흉년을 걱정했다. 어느 날 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할미는 움막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여름 장마철의 습기가 뼈를 시리게 했다. 그때였다. 살려주십시오. 희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할미는 처음에 환청인 줄 알았다. 이 깊은 산 속에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발, 아이만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할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은 20살 남짓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 피로 물든 치마, 그리고 품에 안긴 갓난아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할미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할미는 재빨리 여인을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여인의 상태는 심각했다. 배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해산 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할미가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만 흘렸다. 할미는 밤새 여인을 살리려 애썼다. 귀한 약재를 모두 꺼내 다리고 지혈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여인의 맥은 점점 약해졌다. 동이 트기 직전 여인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월아입니다. 달빛처럼 맑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인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순금으로 만든 범상치 않은 비녀였다.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이가 자라 어미를 원망할 때 보여주십시오. 어미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여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여인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미는 여인의 시신을 거두며 눈물을 흘렸다. 젊은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을까. 할미는 여인을 검은 바위 뒤편 소나무 아래 묻었다. 비석도 세우지 못했다. 이름도 몰랐기 때문이다. 다만 작은 돌을 모아 무덤을 표시했다. 그리고 아이 월아를 안았다. 갓난아이는 울지 않았다. 맑은 눈으로 할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할미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금빛 봉황이 새겨진 비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 그것도 상궁이 아니라 왕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
할미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이 아이를 관가에 알려야 하는가. 하지만 여인이 마지막까지 숨어 이곳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무언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결국 할미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그날부터 할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월아는 할미의 손에서 자랐다. 산속 생활은 고되었지만 평화로웠다. 할미는 월아에게 글을 가르쳤다. 약초 캐는 법, 약 다리는 법, 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전수했다. 월아는 영특했다. 5살에 천자문을 깨쳤고 8살에는 동의보감의 기본을 이해했다. 10살에는 할미보다 약초를 잘 알아보았다. 하지만 월아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할머니, 저는 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나요? 산 아래는 위험하단다. 왜 위험한가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할미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월아가 자라면서 할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15살이 된 월아가 어느 날 물었다. 할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월아를 데리고 검은 바위 뒤편으로 갔다. 돌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기 누워 계신단다. 월아는 그제야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알았다. 할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월아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비 오는 밤 죽어가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지만 금비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 그 비밀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월아는 울었다. 며칠을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매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저는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할미는 그런 월아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 왕족의 피를 이은 귀한 혈통일지도 모르는데.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월아는 20살이 되었다. 산속에서 자란 처자치고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피부는 약초 덕에 옷같이 맑았고 눈빛은 달빛처럼 청아했다. 즈음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은 바위 할미에게 딸이 있다더라. 산속에 숨겨 키운 처자가 있다는데 그 미모가 절세가인이라던데. 혹시 할미가 궁녀 출신이어서 궁에서 낳은 아이를 숨긴 게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고을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당시 광주 목사로 부임한 사람은 이성좌라는 양반이었다. 50줄의 관료로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실은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성좌는 월아의 소문을 듣고 생각했다. 절세가인이라. 만약 그 처자를 잡아 궁에 바치면 임금의 총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월아를 잡아오라 명했다. 어느 가을날 포졸 10여 명이 산길을 올라왔다. 할미는 멀리서 그들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다.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월아야, 빨리 숨어라. 왜요, 할머니? 묻지 말고 숨으라니까. 할미는 월아를 산 깊은 곳의 동굴로 보냈다. 그곳은 할미만 아는 비밀 장소였다. 입구가 좁아 잘 보이지 않고 안은 넓어 사람이 숨기에 충분했다. 포졸들이 움막에 도착했다. 검은 바위 할미가 당신이요? 그렇소. 당신에게 숨겨 키운 딸이 있다지? 어디 있지? 무슨 헛소리요. 나는 혼자 산다오. 포졸들은 움막을 뒤졌다. 하지만 월아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허사였다. 할미, 거짓말하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 없다는데 어쩌란 말이오. 돌아가시오. 포졸들은 할 수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이성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군사를 보내 산을 포위하고 며칠 동안 감시하게 했다. 할미는 위기를 느꼈다. 이대로는 언젠가 월아가 발각될 것이었다. 그날 밤 할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할미는 동굴로 월아를 찾아갔다. 월아야. 할머니, 월아는 사흘째 동굴에 숨어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창백했다. 이제 네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할미는 품에서 금비녀를 꺼냈다. 20년간 숨겨두었던 물건. 봉황이 새겨진 비녀가 달빛에 찬란히 빛났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월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네 어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궁중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월화의 눈이 커졌다. 궁중이라니요? 할미는 천천히 말했다. 비오던 그날 밤의 이야기. 피투성이로 찾아온 젊은 여인.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들. 내 어미는 내가 왕족의 피를 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이 비녀가 그 증거란다.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저는 왕의 자손이란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지. 할미는 궁중의 권력 다툼에 대해 설명했다. 왕의 아들, 딸이라 해도 적자가 아니면 혹은 어미의 신분이 낮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입막음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네 어미는 너를 숨긴 게다. 궁중이 아니라 이 깊은 산속에서 평범하게 살길 바랐던 거야. 월화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할미는 월화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할미는 알고 있었다. 이제 평범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날 할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월화를 더 먼 곳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 깊은 산속 할미가 젊은 시절 알고 지내던 스님이 있는 암자로. 월아야, 너는 며칠 후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할머니도 함께 가시죠? 나는 갈 수 없다. 나이가 너무 많아 먼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럼 저도 안 가요. 안 된다. 네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 반드시 가야 한다. 월화는 울었다. 하지만 할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 할미는 월화에게 노자돈과 함께 금비녀를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할머니, 울지 마라.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월화는 할미에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할머니를 잘 지켜주세요. 달빛 아래 월화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할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20회를 함께 산 소녀 같은 아이. 이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월화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성좌의 군사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십 명이었다. 할미, 이번에는 딸애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산 전체를 뒤졌다. 동굴도 발견했다. 하지만 월화는 없었다. 이성좌는 분노했다. 당신이 미리 딸애를 도망 보냈구나. 나는 딸이 없다고 했소. 거짓말. 여봐라, 잡아라. 포졸들이 할미를 결박했다. 할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할미는 광주 관하로 끌려갔다. 이성좌는 할미를 신문했다. 딸애가 어디 갔느냐? 없다니까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곤장을 때려라! 곤장이 할미의 늙은 몸을 내리쳤다. 한 대, 두 대, 10대. 할미의 등이 터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할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이성좌는 더 큰 형벌을 가했다. 주리를 틀고 물고문을 했다. 하지만 할미는 죽어가면서도 월화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이 노파가 보통이 아니군. 필시 큰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이성좌는 할미를 옥에 가두었다. 굶기고 추위에 떨게 하고 온갖 고초를 겪게 했다. 한 달이 지났다. 할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숨은 가늘었다. 어느 날 밤 옥중에서 할미는 달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었다. 월아, 넌 잘 있겠지. 할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끊어져 갔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관아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누군가 말에서 내렸다. 광주 목사 이성좌는 어디 있느냐?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 이성좌가 황급히 나왔다. 누구시오? 나는 대전에 밀명을 받고 온 금부도사다. 임금께서 이곳에 불법으로 잡혀온 노파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그것은 즉시 그 노파를 석방하고 이성좌는 체포한다. 이성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죄목으로? 죄목은 대전에 가서 밝혀질 것이다. 일단 노파를 풀어라. 군사들이 우르르 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죽어가던 할미를 발견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금부도사가 직접 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할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미, 이게 대체... 금부도사는 할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즉시 의원을 불러라. 이분을 살려야 한다. 최고의 의원들이 달려왔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할미는 사흘 만에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냐? 할미님, 정신이 드십니까? 금부도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누구신가? 소인은, 아니, 소자는 월아가 보낸 사람입니다. 할미의 눈이 커졌다. 월아가? 그렇습니다. 월아는 무사히 강원도 암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금부도사의 이름은 김익훈. 그는 사실 왕실의 밀명을 받아 전국을 순찰하는 어사였다. 월아가 암자에 도착했을 때 마침 김익훈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몸을 숨기고 쉬던 중이었다. 암자의 스님은 김익훈과 월아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월아의 사연을 들은 김익훈은 금비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해빈장 씨의 비녀가 아닌가? 해빈장 씨, 숙종의 후궁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20여 년 전 궁중 암투에 휘말려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실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해빈장 씨는 임신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김익훈은 즉시 깨달았다. 이 아이가 바로 해빈장 씨의 딸이구나. 그는 서둘러 대전에 보고했다. 그리고 임금의 밀명을 받아 월아를 보호하고 할미를 구출하러 온 것이었다. 숙종은 이미 해빈장 씨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딸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 보호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다. 할미는 모든 진실을 듣고 울었다. 그래, 월아는 정말 왕의 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미님은 왕녀를 목숨 걸고 지켜내신 분입니다. 나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을 뿐이오. 김익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미님이 아니었다면 왕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할미님은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며칠 후 할미는 한양으로 올라갔다. 궁궐에서 숙종이 직접 할미를 불러들였다. 경이 바로 과인의 딸을 구한 은인이로구나. 할미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라. 경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할미가 고개를 들었다. 늙고 초라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숙종은 할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빛이 변했다. 경, 혹시 숙종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경의 이름이 무엇인가? 소인은 이름이 없나이다. 그저 할미로 불렸을 뿐. 원래 이름을 말해보라. 할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소인의 이름은 장은월이옵니다. 순간 전가간이 정적에 휩싸였다. 숙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은월. 그렇다면 경은? 숙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은 해빈 장씨의 유모였던 은월이 아니냐? 할미? 아니, 은월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진실은 이러했다. 20여 년 전 해빈장 씨는 숙종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궁중에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다. 해빈장 씨의 가문이 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빈장 씨는 독이 든 약을 받았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유모 은월은 미리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날 밤 은월은
혜빈 장씨를 몰래 궁 밖으로 빼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은월은 혜빈 장씨를 업고 산으로 도망쳤다. 목적지는 검은 바위 밑에 움막, 은월이 어릴 적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혜빈 장씨는 이미 독이 깊이 퍼진 상태였다. 게다가 산길을 오르던 중 조산이 시작되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혜빈 장씨는 죽어가고 있었다. 은월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받아냈다. 하지만 혜빈 장씨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숨을 거두었다. 그날 밤 은월은 결심했다. 자신은 죽은 것으로 하고 이름을 버리고 그저 검은 바위 할미로 살기로. 그리고 주인의 딸 월아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기로. 20년간 은월은 그 약속을 지켰다. 숙종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경은 과인의 딸을 살렸을 뿐 아니라 과인의 사랑했던 사람의 유언을 지켰구나. 황송하옵니다. 경에게 무엇을 하사하면 되겠는가? 벼슬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주겠노라. 은월은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이다. 다만 월아, 아니 공주마마를 한 번만 배울 수 있다면.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만나게 하겠노라. 그날 저녁 은월은 월아를 만났다. 월아는 궁녀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할머니! 월아는 달려와 은월을 껴안았다. 아이고, 우리 월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공주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아요. 그래, 넌 원래 귀한 몸이었어.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산에서 살던 게 더 좋았어요. 은월은 월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넌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거란다.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저랑 함께 있어요. 은월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요?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그리고 은월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네 어머니가 그곳에 잠들어 계시단다. 내가 지켜드려야지. 월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은월은 궁을 떠났다. 숙종은 은월에게 후한 하사품을 내렸다. 하지만 은월은 대부분을 거절하고 다만 약재 몇 가지만 받아갔다. 전하, 소인은 산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경이 궁에 남는다면 최고의 대접을 하겠노라. 감사하오나 소인은 산이 편하옵니다. 숙종은 이해했다. 20년을 산에서 산 사람에게 궁궐은 감옥과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하겠노라. 분부하옵소서. 경은 과인의 딸을 살렸다. 그러니 앞으로도 가끔 궁에 들러 월아를 만나 주시오. 그 아이에게 경은 어머니나 다름없으니. 은월은 깊이 절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은월은 검은 바위로 돌아왔다. 움막은 그대로였다. 다만 한 달간 비어있어 먼지가 쌓였을 뿐. 은월은 움막을 청소하고 주변의 약초를 살폈다. 그리고 혜빈 장씨의 무덤으로 갔다. 마마, 소인이 돌아왔나이다. 공주마마는 무사히 대전을 배웠고 이제 궁에서 지내고 계시옵니다. 무덤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불어와 마치 혜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은월은 무덤 앞에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다. 마마께서 처음 궁에 들어오셨을 때가 기억나나이다. 16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떨고 계셨는지. 은월은 혜빈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했던 세월. 그리고 마지막 비 오던 밤. 마마, 소인이 약속을 지켰나이다. 공주마마를 잘 키웠고 무사히 궁으로 보냈나이다. 해가 저물었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그 후로 은월은 다시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검은 바위 할미라 불렀다. 할미가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왔다는 것만 알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이면 궁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은월을 궁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다. 은월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 그리고 월화를 만났다. 월화는 궁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왕녀로서의 교육을 받고 궁중 예법을 익히고 시서화에도 능했다. 하지만 월화는 은월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굴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산은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올가을엔 도라지가 많이 났다. 저도 가끔 산이 그리워요. 할머니랑 약속했던 날들. 은월은 월화의 손을 잡았다.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이제 넌 이곳 사람이란다. 할머니, 울지 마라. 우린 매달 만나지 않느냐.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에서 있었던 일, 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나간 추억들. 세월은 또 흘렀다. 은월은 점점 더 늙어갔다. 이른을 넘기고 팔순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은월은 더 이상 한양에 갈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약해진 것이다. 소식을 들은 월화가 직접 산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월화는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은월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아이고, 우리 공주마마께서 이 산골까지 오시다니. 할머니 뵈러 왔어요. 월화는 며칠간 움막에 머물렀다. 할머니를 돌보고 약초를 캐고 옛날처럼 시간을 보냈다. 월화야,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알아. 이 몸이 내 몸인데. 은월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내가 죽거든 네 어머니 곁에 묻어다오. 그분을 모시다 살았으니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구나. 월화는 울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은월은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월화는 약속을 지켰다. 은월을 해빈 장씨의 무덤 옆에 묻었다. 그리고 2개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하나에는 이렇게 적었다. 해빈 장씨, 숙종의 후궁이자 월화의 어머니, 여기 잠들다. 다른 하나에는 이렇게 적었다. 장은월, 충직한 유모이자 월화의 할머니, 여기 잠들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돌을 하나 더 세웠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달빛 아래 숨겨진 아이, 이제 세상에 나오다. 2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 세월이 흘러 월화도 나이가 들었다. 그는 궁을 떠나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검은 바위 밑에 움막으로. 그곳에서 월화는 할머니처럼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달빛 할미라 불렀다. 얼굴이 달빛처럼 맑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월화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무덤을 매일 찾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 할머니, 오늘은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약을 지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날씨가 참 좋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2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느 가을날 월화도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와 할머니의 무덤으로 가졌다. 어머니, 할머니, 이제 저도 곧 2분을 만나러 가요.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월화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월화를 2 무덤 옆에 묻었다. 3개의 무덤이 나란히 누웠다. 해빈 장씨, 은월, 그리고 월화, 달빛이 3 무덤을 고르게 비추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야담으로 전했다. 옛날에 왕의 아이를 숨겨 키운 약초 할미가 있었다지. 할미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던데
그 아이가 나중에 공주가 되었다는구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한 여인의 희생, 한 할미의 헌신, 그리고 한 아이의 효심, 달빛 아래 숨겨졌던 아이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검은 바위 밑에 가면 세 개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전해진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면 은은한 빛이 새 무덤을 감싼다고. 어떤 이는 그것을 홀령이라 하고 어떤 이는 달빛의 장난이라 한다.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세 분이 함께 계시다는 징표지. 죽어서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다. 사실 은월은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다. 은월의 진짜 정체, 그것은 바로 해빈장 씨의 친언니였다. 해빈장 씨가 궁에 들어갈 때 언니 은월도 함께 들어갔다. 하지만 은월은 동생을 위해 스스로 유모가 되기를 자청했다. 신분을 낮춰서라도 동생 곁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빈장 씨도 끝까지 비밀로 했다. 언니가 위험에 처할까봐. 하지만 은월은 동생을 살리지 못했다. 대신 동생의 딸을 살렸다. 이것이 은월이 목숨을 걸고 월아를 지킨 진짜 이유였다. 월아는 조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은월은 끝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월아에게도 숙종에게도 그저 충실한 유모로 남고 싶었다. 이 진실은 은월이 죽고 나서야 밝혀졌다. 은월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해빈장 씨가 궁에 들어가기 전 언니 은월에게 쓴 편지였다. 언니, 나는 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언니가 함께 가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은 언니뿐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은월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생아, 걱정 마라. 내가 평생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네 앞날도. 월아는 이 편지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 할머니가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자신의 이모였다는 것을. 월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모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무덤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달빛만이 조용히 내려앉을 뿐이었다. 월아는 어머니와 이모의 무덤 앞에 새로운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해빈장 씨와 그의 언니 은월, 여기 함께 잠들다. 한 사람은 왕의 후궁으로, 한 사람은 충실한 유모로 살았으나 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매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달빛처럼 영원하리. 이것이 달빛 아래 숨겨진 아이의 진짜 이야기다. 왕의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은 유모가 아니라 이모였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지금도 검은 바위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것이 바람 소리라 하고 어떤 이는 짐승 소리라 한다. 하지만 마을의 노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새 여인의 웃음소리지. 함께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웃는 소리란다. 그리고 달은 오늘도 검은 바위 위에 떠오른다. 새 무덤을 비추며 영원히.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이다. 실제로 숙종시대에 해빈장 씨라는 후궁이 있었고 그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에게 딸이 있었는지 그 딸이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지방에는 검은 바위 할미에 대한 전설이 실제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도 세 개의 오래된 무덤이 있다고 한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무덤 주변이 유난히 밝게 빛난다고 한다. 마치 달빛이 특별히 그곳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달빛 무덤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한다. 왕의 아이를 숨겨 키운 약초 할미의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조카를 목숨 걸고 지킨 이모의 이야기를.